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지난주와 같은 성경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리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 때문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 모두의 심령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그 열심을 하나님께 드러냈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복음 중절에서 침례 계속합니다. 여기서 이거 성경 본문에도 말씀하기를 누가 너에게 믿음을 말하면 네가 믿는 것을 누가 물으면 그 이유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이 이제 우린 침례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똑똑히 하셔서는 침례교단의 침례교회란 뜻이 아니고 침례를 받은 침례교회란 뜻입니다. 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습니다. 한데 침례하는 교회단들도 있고 세례를 하는 교단들도 있고 구세군 같은 데는 세례도 침례도 않고 그냥 입대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그래도 거기서 침례 않고 세례도 않고 입대식만 하는데도 거의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이 침례 교단과 오순절 교단, 순복음교회 같은 오순절 교단, 그리스도 교회 이런 데는 다 침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결교나 성결교는 침례를 원하는 자에게 침례 주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들의 법에. 근데 세례를 줍니다. 세례는 천주교에서 주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물을 3방울 머리에 발라서 성부, 성자, 성신 하면서 3방울 떨어버려서 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날에
초대교회는 조금 지났지만은 초창기에는 말이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침례하는 자들을 아주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침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물에다 익사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이후에 또 그 이제 장로교와 감교와 합세해가지고 천주교와 함께 침례인들을 갖다가 하루씩 이 핍박하고 학살했어요. 이 로마 가톨릭에서 학살한 것을 그 문서에 보면요. 근데 또 다른 문서에 보면 그 발티칸 지하에 있는 그 도서실에 있는 그 기록에 보면은 8천만 명이라고 죽은 자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5천만 명이라는 기록이 또 있고, 그게 굉장히 많이 죽은 거예요. 그들이 그 죽으면서도 그 형제들이 죽고, 그 선배들이 죽고, 동료들이 죽는 걸 알면서도 또 침례받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침례받습니다. 그 물에다가 침례 줄 때 걔 익사시키라고 했거든, 교황이. 그래서 익사를 시키는데도 그 뻔히 보면서도 또 침례받는다. 가도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 익사된 사람들은 이 로마 가톨릭에서 지금 말하면 천주교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침례를 받기 위하여 원해가지고 침례받고 순교하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들도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고 우리도 침례받겠다. 그걸 기억하고 또 침례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바프티스라고 해서 재침례파. 그 재침례라는 건 말도 안 되죠. 이게 세례받은 거지 침례받은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또 침례받는다고 해서 재침례파라고 해가지고 또 학대를 굉장히 하거든요. 근데 그 재침례파하고는 우리하고 또 상관은 없어요. 다만 그들이 침례를 위해서 순교를 하고 이 진리를 지켜왔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존중하는 거죠. 고맙게 여기는 거죠.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침례파에 속한 침례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성령 얘기도 거의 없어요. 오직 침례만 너무 강조하는데요. 근데 왜 이 침례가? 오늘 여러분 내가 지금 성락교회 되는데 성락교회 설립이 침례교회를 설립한 겁니다. 근데 우리 교단이 아니고 독립교회입니다. 근데 내가 전에도 독립교회를 개척한 이유를 설명했죠. 왜 교단에 들어가면 교권과 그 교리의 헌법에 그 제한을 받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고, 역사하고 싶은 역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자유롭고 임의로 역사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참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설립한 겁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 교회의 본질은 침례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 침례는 뿌리를 찾아오려면 예수까지 가는 겁니다. 세례를 뿌리 찾아오려면 또마 이 시초 주 300년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끝맺습니다. 거기서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침례를 찾아 올라가면은 뿌리 찾아 올라가면 예수까지 갑니다.
우린 그 예수께서 침례를 주라 하신 그 명령 따라서 우린 그대로 침례를 그대로 이제 지금까지 이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대로. 자, 여러분, 아기를 잉태하고 낳는 것, 임신한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의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의식이 아니에요. 처음이죠. 바로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은 의식이 아니고 바로 체험입니다.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해산에 수고 없는,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에 수고 없는 출생은 없어요. 반드시 그걸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 체험을 통해서 아기도 낳고 또 자신도 태어나고. 근데 아기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해산할 때 엄마의 굴한 고통보다도 2배의 고통을 느낀다고 그래요. 의학적으로는. 아기가 엄마의 그 산고보다도 2배의 고통을 느끼면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의식이 아니고 출생의 체험입니다. 한 것처럼 여러분, 나는 예수께서 의식을 존중하고 의식을 위해서 그가 우리에게 계명을 내리신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의식입니다. 그래서 의문의 법이라고 해서 돌에 새긴 이 계명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침례는 그런 의식이 아니고 그 의문의 법은 예수께서 다 폐하셨어요.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는 침례 교인으로서 여기도 지금 누가 너의 믿음을 물으면 우리가 믿는 그 소망에 대해서 이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있다가 대답하라 하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왜 침례 교회인가를 뭐해야 되는가, 그걸 설명해야 합니다. 제가 63년도 8월 달에 비봉 감리교에서는 세일을 주는데 그 교인들 120명을 침례를 주었어요. 침례교 목사 와서 부흥해 왔다가 그로 인해서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감리교에서 재판되고, 그 감리교는 재판이 있어요. 1심, 2심, 3심이라는 재판이, 이 사회법정 같은 재판이 있어요. 1심 재판에서 가서 몇 번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나이 25세 어린 사람이,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서리 전도사도 정식 전도사 아니고 서리 전도사가 침례를 준 것으로 인해서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건 아주 역사적으로 그냥 한국에서 종교 재판을 받은 일이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난 종교 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침례 때문에. 근데 그때 내가 그 앞에서 정말 굴복하지 않냐고 침례를 주장하고 하는 것은 내가 침례를 이해했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왜 침례를 받아야 하며 왜 침례가 옳은가 하고서 말이야. 사실 나는 침례를 내가 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침례 목사 와서 침례를 준 건데, 내가 그 글을 덮어주기 위해서 침례 안 받은 4-5명 내가 데려와서 내가 직접 침례를 주고 데려와서 그 사람이 증인이라고 해서 누가 줬느냐고. 그 사람이 줬다면 교단기간에 싸움이 나니까
김희동이가 줬다고. 분명히 거짓말하지 뭐 진실로 말하고. 누가 줬냐? 김전사가 줬다고. 그래서 내가 뒤집어 쓰고 일단 나간 됐지만은 나는 이제 감기여서 이제 떠나야 되죠. 나를 이제 거기서 내보낼 수 없으니까 입장, 천안 그 입장에서 저 산골에 있는 아주 기막힌 교회에 그러다 파송을 했는데 내가 그만두었어요. 그만두고 내가 천막 치고, 난 천막 치고 나 전도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천막 전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왜 침례를 하냐? 우리는 침례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왜 왜 침례교회 됐느냐? 왜 그렇게 욕먹는 교회 되느냐? 하는 때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공동모지에서 죽은 사람들 왜 죽었냐 물으면 핑계 없는 사람은 하나 없다고 그런 속담도 있는데 죽어도 왜 죽는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욕을 먹어도 왜 욕을 먹는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침례교회인가 교인인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지만 좀 반복해서 조금 이게 다시 반복되는 일도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깊이 깨달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셨어요. 그리고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나는 정녕 죽는다.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열매가 독이 있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그를 먹지 말라 하신 계명을 어기면은 정녕 죽는다. 살 방법이 없다. 영이 죽는다 이 말. 그 영을 위에서 명령하신 건데 그때는 그가 선악을 알지 못하니까 선한 양심밖에 없어요. 선악을 아는 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아는 양심밖에 없어요. 선을 아는 양심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만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만이 선한 양심이에요. 근데 그걸 보게 되면 선한 양심이 무너지고 선악을 양심을 가지게 될 땐 너는 정녕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이제 죽게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라고 창세기 2장에 24절 5절에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한 양심밖에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두려움이 있지.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손의 앞뒤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에게 두려움이 왔고 또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한 자는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한다는 게 영원히 그런 멸한다는 겁니다. 두려운 자는 살아나서 아무도 이룰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선악을 먹는 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게 의식이 아니거든요. 의식이 아니고 계명이에요.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침례는 주님의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11 제자를
앞에 두고 마지막 설교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명령하셔 너희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으니 하늘과 땅, 모든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으니 이제 내가 명령한다. 아버지가 그동안 명령하시던 것을 내게 다 위임하시고 부여하셨으니 내가 명령한다. 너는 온 천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고 말씀하시고 벌써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야. 그러니까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변할 수도 없는 일이고 주의 계명이에요. 그래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이를 말과 행할 일을 가르쳐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조란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라고 47절부터 8절까지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계명이에요. 근데 왜 그래서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전에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기까지는 아무도 침례를 준 사람이 없고 침례를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이제 침례를 줌으로써 침례가 유대 땅에 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사람의 아들, 그 여인의 아들로 보내셨다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 곧 여인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나도 다 여인이 난 아들이죠.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을 당하고 해산의 수고를 한다 하고 말했던 그 여자, 그 여자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자기의 품속에 계신 자기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 고개 우편에 보호자를 두셨는데 아들이 겸옥하여, 겸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스스로 겸손하시다. 자기가 고의로 겸손하시다 이게요. 아버지와 동등하시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냐고 스스로 겸손하사 그 뜻이에요. 겸옥하여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되는 까닭이 뭐냐? 히브리서 2장 9절에 그가 천사보다 못한, 천사들도 조금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은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다. 이게 죽음을 맛보는, 천사들도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영은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어 죽음을 맛보려 하신다. 그 천사보다 못한 것은 영은 죽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보다 더 못한 여러 가지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것은 다 없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하고 예수께서 고백하시고 우리에도 가르쳐 주신 것처럼 가르쳐 것처럼 바로 그는 자기 것을 아버지와 동등된 그 권위, 그 자기의 권위를 다 포기하고 이제 아버지에 의해서 살고 아버지의 것으로 일하겠다. 이게 오직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뿐이다. 내 나라와 내 권세와 내 영광은 다 포기하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 이제 내 것은 없어졌다. 왜? 사람이 되셔서 완전히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하려고 이렇게 겸허하신 순간에 사탄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죄를 벗게 인류가 죄를 벗기까지 되어진 것을 여러분 잘 아니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아들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 사람이 영이 먼저 죽었습니다. 타락해버렸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아는 일이 생기기 전에 오직 선한 양심만 가진 인간 속에서 거기서 계시다가 거기서 사람처럼 수명을 다하여 죽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아마 그렇게 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사람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불쌍히 하시고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거기에 내주셨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잖아요. 내주셨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시험하사 네 사랑하는 독자 그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예 하고 갖다 드립니다. 그게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내 목숨 가져가세요. 내 목숨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100세 얻은 그 귀한 아들을 가져가시고 내줄 수 있겠느냐. 그 아브라함의 사랑이 보통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보통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는데 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으면은 대신 그 아담이 영이 죽었으니까 죽었단 말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이제 사형 집행, 지옥 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지옥에 가기 전에 영을 대신하여 대신 영이 죽어야 된다. 근데 영은 하나밖에 안 지었다고 말해서 2장 15절에 말했는데 둘을 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십니까? 이건 의식이 아니거든요.
이게 의식이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죽으셨고, 그러므로서 아담이 죽을 것을 그가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이제 사람의 영은 죽을 필요 없어요. 아담 그 순간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아담은 살아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그 아담이라는 영은 살아난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써 대신 어떻게 예수의 은혜로 그의 공로로 우리 영은 살고 예수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게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천지 창조 이상의 아주 큼직한 사건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이 땅에 인자, 사람의 아들, 여인의 아들로 이 땅에 들어오시게 한 것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셨는가. 이것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의식이 아니잖아요. 임마누엘, 처녀 몸에 잉태하여 처녀 몸에 태어나게 하신 것.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천사보다 부족합니다. 천사는 이 벽이 없어요. 먼 거리가 없어요. 시공간을 다 초월하니까. 그러나 그런 육체를 입으심으로써 모든 공간에 제한을 받는다. 쫓겨다녀야 되고 도망다녀야 되고 굶주려야 되고 이런 육체를 입으셨어요. 예. 그것은 의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대로 실상입니다. 예. 그대로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시게 하셨다 이 말이야.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된 믿음이 있고 순종함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바로 그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바로 그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하고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정말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는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바쳐라. 아내가 예 하고 또 순종한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알았나?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러므로 이제 이 아이에게서 대적의 문을 밟는 씨가 되리라 하고 창세기 2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삭이 죽음을 면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 그 이삭의 후손, 왜냐면 이삭의 형제도 있거든요. 이스마엘 같은 사람. 그 아니라 이삭, 하나님께 드림받았던 그 이삭에게서 대적의 문을 밟는 자 나오리라. 그 대적의 문을 밟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음부의 권세라는 말과
말과 같은 겁니다. 대적의 문, 대적의 그게 음부의 권세, 그 사망 권세라 그 말이에요. 그 사망 권세의 문을, 권세를 깨버리는 그런 권세자가 나온다. 바로 내 시에서.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이삭의 씨에서 날 곳을 약속했어. 그래서 계속 그 자손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세 아들 다윗이 있는데 다윗의 자손, 다윗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 왕의 집안에서 왕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 가시적인 형편으로 봐서는 예수가 왕의 자손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유대 땅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유대 나라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았다면, 한 200~300년 전에 망했는데, 예수 오시기 전, 그때 망하지 않았다면, 요셉도 왕이 될 수 있고, 요셉의 아들로 나타난 예수도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손이란 말은 바로 왕족을 말하는 겁니다. 왕이 되는 사람이라, 근데 계보가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를 다윗이 자손 예수요, 나사렛 사람 곧 목수의 아들 예수요, 아브라함 자손 예수로 다 인간의 후손이 무엇을 다 안다 이게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사람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지만은 여자의 후손으로 되었지만은 그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침례요한으로부터 받은 침례예요. 그 침례가 의식이 아니에요. 예수가 아브라함 자손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물속에 들어가기 전이나 들어갔다 나오는 때나 물에 젖은 것밖에 별로 표가 안 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증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인데, 다윗의 자손인데,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호족에도 있는 사람인데, 바로 침례를 통해서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곧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내 아들이다. 이것을 딱 증명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상이에요. 예수께서 침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침례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게 물속에 들었다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이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아주 중대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침례를 줄 수 있는 자를 예수보다 먼저
태어나게 하셨어요. 6개월 전에. 요한. 그래서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인데 사가랴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늙도록 그 아기를 갖지 못해 아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60 먹었는데 부인도 한 60 먹었죠. 근데 아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에게 요한이라는 아들이 내 몸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일러주시고 그 요한이 태어나면 이름도 요한이라고 지라고 일러주시고 그는 곧 때가 되어 심례를 주다가 성령이 임하시는 자를 보면은 바로 내 모든 것은 마무리된 것이다 하고 일러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벌써 예수 태어나시기 60년 전부터 60년 전부터 사가랴라는 제사장을 이미 선택하시고 그를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 오시기 6개월 전에 요한이 잉태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하시고 우연하게 요단강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그 자리에서 딱 만나게 했다. 그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는데 그 침례 받으라고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뭐냐? 우린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든 천국이 오든 자기네들은 의인이니까 아브라함의 의인이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 자손으로도 의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니까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생각지 마라. 하나님은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어.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침례받으러 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언제 너희 보고 임박한 진노로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고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이 성결주의자들이거든요.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서 8일 만에 할례 받고 율법으로 성장을 할례는 모친이 이 아이를 율법으로 양육한다는 맹세입니다. 그래서 그 일생 동안 율법으로 몸에 완전히 배이도록 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입으로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는 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속에서도 더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선생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러러보고 존경하죠. 다 우러러보고 존경하죠. 근데 그들이 입으로 나 죄인입니다 하면은 이제까지 그들이 쌓은 공로가 무슨 성이 있어요? 그들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완전히 모세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니까 그들은 그냥
침례받으라고 침례하는데 오는 거예요.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누가 너희 보고 임박한 진노로 피하라고 하더냐. 네가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잖아. 이게 다른 사람같이 똑같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준 침례는 회개케 하는 침례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해야 할 자격, 회개해야 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받음으로써 아브라함 자손의 의인이라고 했던 그들이 침례를 받고 무리로 나오는 순간에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 구주를 기다리는 사람 된 거예요. 주님은 이런 죄인을 부르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너희도 그 주님을 맞이하려면 너희도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과 바리새인이라는 것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성결한 자라고 하는 내 그것을 장사 지내고, 물속에 장사 지내고 나와라. 그러면 다 버렸으니까 물에서 올라오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침례 중에서 유대인들을 죄인으로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죄인으로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그때 유대인 중에서 나사렛 사람이 침례받으라고 줄 서서 이렇게 온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기 차례를 기다립니다. 그 물속에 들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와서 침례 요한 앞에 딱 섰는데 침례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던 그 사람,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았단 말이야. 주여,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 내게 침례 받으러 오셨습니까? 하라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의, 오르리, 하나님의 법을 바로 이루어야 된다. 그래 침례 요한이 예수를 칩니다.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지만은 그는 죄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침례를 통해서 완전히 장사 지내고 무리로 올라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오히려 죄인인 인간 속에서 침례를 받고 나오시면서 드디어 사람이 하나님 아들 의인이 되셨고, 유대인들은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침례받고 나오니까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받은 유대인과 예수와는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는 침례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의인이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의인이라고 주장하던 그들은 침례받고 나오면서 뭐가 돼요? 죄인이 되고. 이것은 사람들이 이 다음에 심판날은요, 심판의 의식이 아닙니다. 죄인은 지옥에 보내고 의인은 하늘로 데려가고 하는 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고 말했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심판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심판 받은 거예요.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이제 그 육신이 죽는 순간에 그건 귀신된 겁니다. 지옥 사자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 의식입니까? 사람이 지금 영이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부활의 생명의 부활을 얻느냐, 심판의 부활을 얻느냐, 심판을 이미 받았으니 그냥 심판이 없는 귀신으로 떨어지느냐, 아주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게 의식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식으로 보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요. 진리를 무시합니다. 의식이라고. 진리가 의식입니까? 진리란 말은 참이란 말입니다. 비유가 없는 거예요. 요행이 없는 거예요. 진리는 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율법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이 있기 때문에. 침례가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그 침례를 피하여 갈 수 없고 그것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 일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물며 신길동에 사는 제까지 것들이 뭔데 이걸 비난합니까? 하나님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도 피치 못하는 것이 침례인데, 그가 침례받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의 다윗의 자손으로 역사에 남을 겁니다. 그런 역사에 남잖아요. 이제 거기선 요단강에서 완전히 그 장사 지내고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받은 것이고, 침례 요한은 예수를 침례 주고서 그것을 자기 임무니까, 그 다음에 곧 헤롯에게 끌려가서 목배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건 율법의 마침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이 목배임을 받은 겁니다. 율법이 할 일은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 의인과 죄인을 구분한 겁니다. 율법이 그거예요. 그게 율법의 의무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께서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를 이루기까지 답답하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고 누가복음 12장 50절에도 말씀하셨죠. 이제 그가 받을 침례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다. 그 얼마나 고민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얼마나 고민하십니까? 3번이나 기도하시면서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진하게 떨어지는 기도를 하시더니 내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합쳐서 하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때 엘리 라바사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예수를 그냥 늙어 죽게 하지 않고 거기서 사람을 보내시는가? 사람처럼 살다 죽게 하지 않으시고 형벌로 죽게 하시니 어째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보다 내 목숨보다 저 인류를 더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운명하신다. 그게 침례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하나 예수께서 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밖에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죽음으로써 인류를 대신하여
그가 인류가 죽은 영을 대신해서 대신 목숨을 내놨다. 그 순간에, 운명하시는 순간에 바로 아담의 그 생명의 그 영, 사람의 영은 살아난 겁니다. 그 하나님의 피로 샀다. 자기 피를 주고 사람의 영을 사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다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안에 하나입니다. 알이 이 붕어나 이런 연어 같은데 알이 수만 개가 들어있죠. 하나의 뱃속에 하나 그 영이 다 들어있죠. 우리 온 인류가 아담이라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아담이 죽을 필요 없이 살아났어요. 순간에 살아난 거예요. 예수는 죽고 아담은 살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 뭐냐면 그 소식을 듣지 못해 망하는 거예요. 너를 대신해서 예수가 죽었고 너는 살았다 하는 소식을 듣지 못하면 믿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 것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 전하는 것은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쁘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넘어서 10장에 말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우주보다 더 큰, 우주 창조보다 더 큰 하늘의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이걸 다 의식이라고 이만큼 아주 인간들의 무슨 이렇게 놀이개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영광 드린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옳소이다. 아멘. 아멘. 아멘이 뭐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을 들었으면은 침례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은 옛날 이방인이 오늘날은 다 온세 인류인데 그냥 우리 다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인이니까 침례를 받으면 죄인을 장사 지내고 무리로 올라온 순간에 예수 안에 가입이 됨으로써 우리는 예수가 죽었을 때는 우리도 죽었지만 예수가 살았으므로 우리도 함께 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침례는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사람으로 두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오시느냐 하는 중요한 이 실천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시고, 침례 요한은 오직 한 일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사람들을 구원의 표로 준 건 없어요. 회개할 자격,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한 침례를 준 것이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하는 침례를 준 것이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침례.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것은 인류를 완전히 하나님 피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봐. 다 해보세요. 이게 뭐니? 영혼 몸이에요. 이게 혼 몸. 혼은 나야, 나. 혼은 나. 삶, 지혜, 의식, 이런 정신, 이것을 혼이라고 합니다. 혼이 이 영이 없을 때는 육체, 이게 육체요. 육체와 같이 있다가 그 육체에서 혼이 떠나든지 육신이 죽든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영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혼이 육체만 의지하고 있다가 영이 오니까, 영도 의지하니까 여기서 갈등이 오는 거야. 육체, 영을 의지하느냐? 육체를 의지하느냐? 영을 의지하느냐? 육체를 의지하느냐? 이게 왔다 갔다 하나, 이게.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바울이 이 율법도 선하고 은혜롭고 의롭고 거룩한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이 두 개가 있어 영과 육이 싸운다. 근데 사람들은 육이 당장 눈앞에 보이고 거울 앞에 있고 만져지고 감각이 있으니까 육체를 무척 사랑하죠. 너 육체 죽일 테니까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는다면 너 육체 죽인다? 아이고, 안 믿게. 육체 살려달라고. 지금 모두가 그런 식이에요, 지금. 이 육체. 그러니까 하늘에가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이 있어요. 영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혼을 더 끌어당겨서 육신을 오히려 부정하고 영과 함께 살도록 성령이 묶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란 말이야. 근데 성령 역사인데 이 영이 말이요, 혼이 말이요. 아이고, 내가 이거 영이 뭐 아나? 뭐 배고픈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더운지도 모르고 찬지도 모르고 성령 받다고 해 방을 해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거 가지고 이민 갈랐더니 이민도 안 되네. 그 뭐 됐을까? 얘라고 하니까 이쪽으로 가자. 당장 먹고 살고 뭐고 하는 게 더 바쁘다 하면은 옛날로 돌아갔다 해서 진지죄, 이걸 알면서도 이렇게 경험했으면서도 돌아갔다. 진지죄는 고의로라는 뜻이에요. 고의로 알면서도 진리를 알고서도 이렇게 육체를 따라간다. 그러면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어요. 두 번 다시 이를 구원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오직 무시원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가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자를 불만쓰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지 무시올 진저. 어떻게 할 방법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식이라면 또 하고 또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성찬은 기념하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항상 매주한 모일 때마다 성찬하지만은 침례는 영원히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침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침례를 무시하면 예수의 죽음 자체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아. 예수가 죽었다고 인정하고 침례 부정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침례는 내가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것을 연합시키는 게 침례예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것을 연합시키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만 침례 줬지만 성령으로 침례 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 물로 침례 주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성령으로 예수에게 연합하게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그걸 달리 해석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죄 짓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은 모르면 모르는 한계가 거기까지니까 실상은 바로 그겁니다. 네가 믿고 내 이름을 믿고 침례하다 죄 없음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에서 침례받아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바로 구원의 표를 받아가지고 나오면 성령을 받는다.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 증거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반 그 종들도 함께 집안에 있던 권석들이 다 방언을 말하라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침례도 주기 전에 이들이 성령이 임하였으니 어찌 침례 줄 것을 주저하겠느냐. 어서 침례 받자. 침례는 침례대로 또 한다. 왜? 주의 계명이니까. 반드시 그것을 거쳐야 되니까. 여러분이 지금 침례 받은 거 기억도 안 나죠? 그냥 내가 그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그냥 침례 교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라니까 한 것으로 뻗어서 침례 받으니까 지금 부족했어요. 부족하니까 침례 받으라는 거지. 이건 나중에 받게요. 자기 의. 자기가 난 나중에 나 저렇게 엉성할 때 침례 받잖아. 난 나중에 때문에 확실해가지고 침례 받을 거야. 자기 의 내세우는 하고. 하나님이 그래라 그러실 까지는 오늘 밤에 내 영혼 취하면 내 영혼 누구시 되겠느냐? 너 어디로 갈까? 그거요, 내 영혼 어디로 갈까? 수십 번 읽고 자기 자손들에게 읽고 앞으로 두고라도 읽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아주 정말 귀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구원의 표를 받은 거예요. 여기 본문에도 말한 것처럼. 네. 구원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표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아무래도 주민등록증을 얻지 못하면 우리 주민이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 한국에서 한국말 배우고 직장 다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음식 먹고 같이 걸어다녀도 여기서 주민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증서를 얻지 못하면 한국 사람이 아닌데 쫓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침례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침례를 받기 이전은 그 홍해를 건너기 전은 애굽 사람이요 애굽 파라오의 지배 아래에 있다야. 근데 거기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순간에 그들이 다 건너온 다음에 애굽 군대가 바다로 뛰어드는 순간에 홍해가 덮치는 물어서 애굽 군대는 다 죽었죠. 그 애굽과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단절된 겁니다.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이걸 침례라고 했다. 침례가 의식이 아니라 구원의 표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8명이 구원받는데 방주를 짓기까지 수십 년 동안 애썼고 방주에 짓는 동안에 여기 성경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노아를 비꼬고 있었어요.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은 구원 얻지 못하고 그냥 영은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는 네필림들 같이 다 망했지만은 영만은 저 아담부터 가인부터 시작해서 그 아담의 후예들의 영만은 별도로 옥에 가두었다. 이걸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 묻지 마세요. 저녁은 근거도 없는 거예요. 이들은 그 노아 홍수 때까지 홍수의 날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들을 찾아가던 그들을 영만 구원한 겁니다. 그 영만을 왜? 영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사셨으니까 그 영은 옥에 가두었어요. 낙원에 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옥에 가 있는 겁니다. 낙원은 예수께서 처음 들어오셨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처음 초대받았고 그 뒤로 순교자들이 이제 받았죠. 야고보가 받았고 스데반이 받았고 다 낙원에 그 뒤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율법의 모세의 제자들, 율법을 했던 자들은 그들이 신앙 양심이 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아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걸 다 도말하시고 사셨는데도 믿지 않고 있으니까 심판받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을 받고 그래서 이 다음에 심판 때 생명의 부활할 자와 심판의 부활, 심판받기 위하여 부활해요. 심판받을 자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지 1%만 받을 수 있는지 0.1%만 받을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 냉정하게 긍휼도 없고 은혜도 없이 법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기다리고 그들은 예수 오시는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곳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믿었으면 침례받으라 이게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믿고 침례받은 자들은 구원 얻을 것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 14절부터 20절까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으십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도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 여하튼 믿고 침례받는 자는 구원될 것이요. 이 말하면 침례 사람들도 침례 목사도 대들 싸우려고 대들입니다. 왜?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어디 또 다른 것이 구원에 다른 도구가 필요 있느냐?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번에 믿음과 믿으라 하는 것과는 다르다. 믿음이라는 명사와 믿으라는 것은 이 명령, 행동 명령하는 것과 다르다. 우리는 믿었으면 네가 침례받아라 이거예요. 믿었으면 침례받아라 해요. 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에게로 네가 연합하라. 그 뜻이라 해요. 너 믿었으면 이쪽으로 와. 그쪽 있지 말고 이쪽으로 와라. 아, 여기서 믿습니다. 아, 네가 믿는다며? 예. 그럼 이쪽으로 와. 이쪽에, 이쪽 반열에. 아, 나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럼 너 죽어.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하심이 이게 의식입니까? 명령입니다. 네가 정말 사랑하느냐? 그럼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는 게.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을 회개도 하고 침례도 받고 안수도 받고 하나는 선을 말씀과 내세의 능력 맛보고 그리고 성령의 참만 되고 은사도 맛보고 타락하면 다시는 회개할 수가 회개가 안 돼요. 다시 진리를 부정하면 회개가 안 돼요. 그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짐짓질을 받는 다시 속죄할 지가 없다. 그럼 여기서 우리 육체가요, 육체라는 것은 죽는 날까지 왼수예요, 왼수. 이게 왼수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으면 할 수도 없습니다. 왼수요. 다 따라서 합시다. 이놈의 원수가 지금도 붙어서 숨 쉬고 있다. 왼수를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 성경에 얘 원수도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아, 육체 사랑해야지. 이 왼수. 그거 어떻게, 이게 육체가 죽는 날까지는 그래서 성결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성결은 될 수 있지만은 바로 우리 영적인 성결은 올 수가 없어요. 성결교회 있지만은 육신이 있는 한은 이건 이 생각이 뭐 끝없이 이 생각이요 별거 다 합니다. 대통령 됐다가 국회의원도 됐다가 부자도 됐다가 별거 다 합니다. 아주 우대해요, 우대해요. 이게 그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제 앞에서 계속 매일 원교재 한 30페이지, 한 50페이지 계속 50장 글을 씁니다. 왜? 잡념을 없애버려. 난 죽는 그 순간까지 잡념을 없애려고. 하여튼 내가 오직 성경과 예수와 바로 성령으로
내가 모든 생각하고 살고 싶어서 막 쓴다. 어떤 생각 오지 않도록. 그렇지 않으면 목안에 앉아서 늙으니까 목안에 앉아서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부자도 되고 거지도 되고 왔다 갔다 할 텐데 알랑 그걸 안 돼. 억울하고 섭섭하고 서운해도 그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육체가 어느 날 끝날는지 모르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혼이 말이야 육체를 따라가지 말고 계속 영과 함께 있으면 성령이 영 안에 있으니까 그 영으로 더불어 우리 죽을 우리 혼이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냐. 천사는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천사는 영혼이 몸이 없어요. 몸 가지고는 사람밖에 없어요. 짐승들이나 네피림은 몸은 있으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몸이 죽는 순간에 혼도 없어지지만 혼비백산. 그러나 혼비백산이야 안개마냥 없어진다 이야. 그러나 우리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 인해서 육은 같이 있어 죽어도 영이 낙원에 있다가 부활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그 혼이 말이야. 그가 본래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기대하는 바는 소망하는 바는 생명의 부활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받은 거예요. 아주 확고하게 부활을 확실히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가 오순절날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순절날에. 그래도 자기가 땅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드리고 했으면 그 땅값이 오르든 말든 다 팔아서 드렸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던 메이야. 그러니까 일부를 자기가 숨겨두고 자기가 생각한 만큼만 드리겠다고 드렸다. 하나님은 네 땅을 바쳤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든 말든 하나님 것인데 네가 금액을 정해가지고 자기가 일부러 숨겼기 때문에 땅값이 전부 그거냐? 예. 네가 어찌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속이려 하느냐? 네가 어찌 성령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시험하려고 하냐? 그래서 이 사람의 혼을 걷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에서 분리시켜버린다. 이야. 너는 영으로 인해서 영광받기는 틀렸다. 영은 하나님이 피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빼버리시고 혼을 여기서 영에서 분리시켜. 그래서 혼이 떠나니라. 삽비라도 혼이 떠나니라. 고린도전서 5장에도 그 죄를 범하고 아주 흉악한 죄인, 이거 이방인에도 없는 죄를 범한 그를 바울이 말하기를 내 영과 우리 영이 함께 기도하여 이 사람의 육체는 사단에게 내주고 영이나 구원받게 하자. 이것도 똑같이 영에서 혼을 떼버리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내 영혼아 이 쌓은 재물로 평안하자리라. 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믿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내 영혼을 거두리라. 그러면 걔 뒤에 되겠냐 그랬죠? 여기서 혼만 떼버리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성령이 너 안에 거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방언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성령 맛본 사람들 얘기입니다. 은사를 맛본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다. 이미 멸한다고 했어요. 이건 간단해요. 이 영은 피로 사셨기 때문에 영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바로 노아 때 옥에 있는 자들과 함께 옥으로 보내고 이 혼만 걷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다음에 구원의 날에 어떤 자는 몸으로 생명의 부활을 하고 어떤 자는 심판을 받기 위하여 심판대 와서 아슬아슬해서 발발을 떨다가 안 돼, 넌 지옥 가 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몸을 가지고 영혼이 같이 그래야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이 쌀 속에 뉘 마냥 몇 사람이 구원받겠지. 그러나 이미 혼이 이렇게 빠져버린 사람들은, 혼을 영에서 분리시킨 사람들은, 그 사람들 그 영은 옥에 있는 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이 사람 이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지만은 부활이 없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혼은 그와 함께 하지도 못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구름 같은 하늘구름, 계시록 14장 14절에 주님은 구름 위에 계시다고 했는데 그 구름은 예수를 감고 올라간 구름은 하늘구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주 그냥 가장 낮은 영들이죠. 하늘에 가도 들어갈 수가 없고 문 밖에 쫓겨나가 그때 거기서 후회하고 이를 가는 그런 정도죠. 그러나 이 귀신된 사람들은 돼요. 바로 하나님의 영의 그 혼을 그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 영혼으로 함께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실까? 내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지옥에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실까? 예? 계셔야 불을 타지. 그래야 유황불이 지글지글 타지. 하나님이 바위 속에 계실까 안 계실까? 계시니까 바위가 단단하지. 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무도 없다. 야. 하나님의 영향이 없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야, 너 끝까지 하나님의 원수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의 원수된 자들을 그들을 네가 데리고 이 하나님 부리시는 악신과 같이 부리시는 악신이 돼버린 거예요. 영이 돼서 저 지옥까지 같이 가서 고난받는 데까지 가고 나오지 못하고 누르고 있어라. 같이 데려가는 게 아주 간단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귀신 돼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 영혼 어디 가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걸 아주 달달달달 이다시피 해가지고 정말 가족을 구원하고 친척들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인들 이걸 줄 모실 때까지 전부가 어느 때도 막 또 읽고 하다가 자꾸 가르치고 해서 설교도 오고 가르치도 해서 우리는 내 영혼이 어디로 가나요? 우리가 믿는 이유를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는 의식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생명의 표예요. 구원의 표예요. 주님의 계명입니다. 네? 주님의 계명이요. 이 계명을 어기면 다신 속죄할 제사가 없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둘이 아니라 우리 아들 뿐이니까 다른 아들을 내줄 수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내 영을 지키시기를, 내 영과 함께 내 영혼을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정말 벌써 여기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28절 9절 쭉 이렇게 보면은 예수의 피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떡을 먹고 마신 자들이 예수의 피를 증거하지 않으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 몸을 범하는 자가 된다. 이런 자들은 몸이 약하고 병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잠자는 자도 생기면 갑자기 아나니아 삽비라 하냐 혼이 떠나버리는 삶도 생긴다. 이게 무슨 이유냐?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했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라니까 은혜는 아무렇게 해도 좋은 줄로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는 오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하시고 생각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자기의 일을 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침례는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아들도 피하지 못한 계명이다. 하물며 우리도 피할 수가 없다. 의식이 아니고 계명이다. 구원의 표다. 그래서 내가 침례받은 것을 정말 긍지로 여기고 내가 침례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마귀는 야 그 침례 의식이야 그 별거 아니야. 이걸 마귀는 이걸 부정하게 하고 부인하게 하고 무가치하게 하고 자꾸 야 그 침례 그거 안 거다니 의식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주의 명령을 따랐고 주의 계명을 따랐고 주가 내게 주신 표를 받았다. 이게 자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정말 당신이 침례를 갖다가 경히 여겼으면 오늘 빨리 돌이켜서 깨달으시니까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당신이 침례인이라는 자부심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시면서 주님과 죽음에 동참했고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